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확실함에 대하여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놓고 제목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 유행가의 최백호 씨가 부르는 낭만에 대하여라는 그런 이렇게 유행가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복음은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그 제목의 낭만에 대하여를 제가 이렇게 빌려서 복음의 확실함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로마서 서론이라 볼 수 있죠. 본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그의 사도로 소개하면서 로마서의 내용의 주제를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암시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이 용어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황제의 탄생이나 전쟁에 승리한 사건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승리했으니까 어떤 뉴스겠어요? 나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전은 우리말은 복된 복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소식, 그래 기쁜 소식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 복음을 우리가 왜 믿어야만 하는가? 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복음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2절이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그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누구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2절에 있지 않고 3절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의 아들에 관하여를 3절 앞에 있는 것을 2절 수식하신 것으로 이해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모든 성경,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은 특히 이 복음은 로마서를 읽은 이 복음이 주제로 삼아서 로마서 전체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강하게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 언약에 따라 이제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은 아브라함 언약, 은혜의 언약에 따라 그거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구원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인 그 아들에 관하여서 3절과 4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3절에도 부정과거 분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4절도 부정과거 분사, 그러니까 부활하사와 그리고 나셨다 이 말은 부정과거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3절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예수님의 부활만,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인데, 원래 원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들어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 부활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이제 설명하면서 3절과 4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4절은 어떤 아들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3절은 보통 그래요. 3절은 이제 다윗의 혈통에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 인성을 가리키는 걸로. 그리고 4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신성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인 견해는 지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같은 문맥이잖아요. 같은 문맥에서 어떤 때는 그의 인성, 어떤 때는 그의 신성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문맥에서 어때야 되겠어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혈통에 나시는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4절에서도 죽은 자들 부활로부터 사람이신 능력이 하나님 아들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부활을 말할 때 항상 무슨 부활이에요? 여기서 말한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의미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32장 찬송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이렇게 가리킨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약속하고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언약과 관련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과 또 이 모세를 통한 율법 언약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 왕인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라. 큰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였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 언약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 언약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은 아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최초의 아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사람, 또 사람들 백성이죠. 이스라엘, 아담같이, 또 예수님같이 언약의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다른 호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언약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소유하고 그걸 다스리는 이 권세를, 소유권을 받았잖아요. 창조, 그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의 창조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걸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언약 공시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만물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영생이죠. 어떤 그 구속의 완성, 영화의 구원, 이것들을 다 상속받은 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며 그의 구속, 그 재창조,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면은 그의 구속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그 정비소 가서 차를 고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어떻겠어요? 정비소에 가서 차를 수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죄로 인해서 이 창조가 하나 창조 질서가 샬롬이죠.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을 불의한 것이고 창조 질서가 완성된 것을 관계가 바른 관계를 의의 상태입니다. 그걸 때가 이제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이 위에서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구속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속은 뭐겠어요? 새 창조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만, 우리 영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난 세계, 태풍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난 이 고장난 세계, 또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전쟁이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뭐 암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어감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마귀도 없고 다 예수님 같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모든 우주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독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언약들이죠. 창조 언약, 조건적인 율법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하여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근거하여 심판과 구원을 하실 이 종말을 여호와의 날, 그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그렇죠. 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들의 종말론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속 역사에 변치 않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로부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 신성을 가르친다는 그런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라는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육신으로와 성결의 영으로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성경에서는 자꾸 이 구속 역사의 구약은 이렇게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그런 개념으로 구속 역사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이 말씀은 뭐겠어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됐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 육신의 힘으로 사는 타락한 제약된 세상을
육신으로 그 말씀, 이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대, 육신이에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이제 스스로 자 육신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로 특징 지어진 새 시대를 말합니다. 새 시대.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말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이미 성취되어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리고 새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 시대는 그때 완성되어 보이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중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미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과 함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이 말씀 뭐겠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바로 새 창조, 재창조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만 또 이게 영혼만 구원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고 그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끝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새 창조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다윗 혈통에 나신 예수님이 다윗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혼자를 가리키지만은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언약이 모든 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이것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사람은 히브리어 하 아담인데 영어로는 더 하고 맨이란 단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더 독하면 모든 계를 가리킵니다. 더 플러스 단수 명사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온 인류의 언약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강령입니다. 온 인류의 헌법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언약적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일본 대통령을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민주국가도 다 시민 언약의 근거에서 이 국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론에 따라서 이 사회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는 모든 아들을 대표하는 마지막의 아담이요. 또 참 이제 포도나무라 하는데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재창조, 새 창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번째 부활, 첫 열매예요. 이미 첫 열매라는 것은 과수원에 있는데 가을에 이제 사과가 다 익었어요. 첫 번째 따는 사과를 첫 열매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과를 따겠어요? 소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소화하죠. 우리는 나머지 부활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은 첫 번째 대표하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 후손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능력이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날에 율법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과 창조 언약을 범한 인류를 다윗 언약에 따라 대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를 통해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결의 영에 따라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능력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함께 어디에 올라갔다 해요? 하늘에 올라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아들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승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까 만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창조 언약, 율법 언약에서 무엇만이 남아있을까요? 언약은 쌍방 당사자가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신 우리를 대표한 예수님이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우리 잘못한 것은 일단 하나님 심판을 받으시고 또 언약을 요구하신 것은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루셨으면 이제 무엇만 남아있겠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창조 언약의 약속인 생명과 복,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창조 언약에 따라 그 심판을 받아 창조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가장의 대표자로서 아파트를 사고 10억짜리 아파트 돈을 다 지불하면은 그 가족들은 뭐만 남아있겠어요? 입주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받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도 창조 언약을 다 이루어 재창조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그렇죠. 약속을 이루신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는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 율법 언약에 따라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것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불의하게 되어 창조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깡패 세계에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약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네, 언약의 의미라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생명을 내놓겠다. 그것이 언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저는 언약을 생각하면 정말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해도 어떠겠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약은 너무나 확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엇으로 알릴까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거 믿지 못하겠는데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참으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도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런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원리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반드시 언약의 대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구원은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야 되겠죠? 이것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하시는.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부활, 육체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고장난 세상, 이 모순된 세상까지도 다 원래 상태로 창조 목적인 우주적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17절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어떤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언약적인 의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언약적인 의를 안다면은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소망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는 죽지 않고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결국 뭐야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로 새 땅으로 천국에 갈 수밖에 그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을 포함한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언약도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도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복음의 열매지요. 복음의 결과들입니다. 먼저 우리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적용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우리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사 부활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뭐가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처럼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죄, 또 율법의 권세, 사망을 포함한 모든 역경,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였고, 그리고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승리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림교회 초창기에는 그렇게 축사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귀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귀신을 쫓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의심을 심어주고. 그런데 아니다. 네 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 주님이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너에게 이겼다. 거짓말 사기치지 말고 떠나가라. 사기꾼이 사기친 거 알면 어떠겠어요? 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6절과 7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것이라는 예수님의 소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만 염려한 거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염려하지 양이 염려하겠습니까? 그 양은 이상한 양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양이에요. 목자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양이에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입니다.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랑 안에 부르심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열매인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성도님 이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도 이 복음의 열매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이 복음의 이해 근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선택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부르심. 저는 목사들 신학교 갈 때 다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면 그것은 부르심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역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면은 어때야 되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바로 아느냐 모르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부르시지 않느냐 이걸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한 이런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와 그리고 자기 존재와 사역의 목적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런 말미암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주님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기 먼저. 둘째는 복음의 지혜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복음의 열매죠. 이거 사랑이에요. 순종은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님에게 순종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 언약을 완성했기,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순종은 뭐겠어요? 우리의 봉사나 헌신은 뭐겠어요? 이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완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완전한 열매가 됐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순간,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죄 지을 수 없으니까 죄 지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죄도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믿음부터 나오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을 성령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살펴보았는데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근거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존재,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에 의하여 재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모든 환경을 이기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여러분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을 왕노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근거하여 영광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숙제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죠. 하루에 3번 이상 자신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